오늘 한마음 실버 한가위 대잔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고은정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부는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한가위에는 가족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은 늘 곁에 있기에 소중함을 못 느끼는데 가족만큼 가깝고 소중한 관계는 없습니다. 이 시간 가족들과 실버 한가위 대잔치를 함께 한다면 더없이 행복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순서로는 건강체조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굳어있던 몸을 풀어드릴 수 있는 건강체조와 귀를 즐겁게 해드릴 축하 공연이 있겠습니다.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나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절에 함께 추웠던 잊지 못할 샹하이 트위스트 나팔바지에 빵집을 누비던 추억 속의 사랑의 트위스트 샹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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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 추면서 난 생처음 그녀를 알았고 샹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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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 추면서 온 동네를 주름 잡았던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 잊지 못할 추억의 트위스트 신나게 추던 잊지 못한 샹하이 트위스트 단발머리에 미소가 예뻤던 추억 속의 사랑의 트위스트 샹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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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 추면서 난 생처음 그녀를 알았고 샹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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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 추면서 그녀에게 빠져버렸던 터질 것만 같은 이 가슴 잊지 못할 사랑의 트위스트 잊지 못할 사랑의 트위스트
사나이 바위처럼 믿음직한 그 사나이 거짓 없는 너 털웃음 매력 있어 풀잎새 따다가 엮었어요. 예쁜 꽃송이도 넣었고요. 꽃가지 꺾어들고 소매기는 아가씨야 아주까리 동백꽃이 제 아무리 고와도 몸에 가네 생각사차 내 사랑만 하리까 아리아리 동동 수리수리 동동 아리랑 콧노래를 들려놔 주소 남치마 걷어안고 나물 캐는 아가씨야 조롱조롱 달랑대가 제 아무리 귀여워도 야월 삼경 손을 피는 내 정성만 하리까 아리아리 동동 수리수리 동동 아리랑 쌍필이나 들려놔 주소 꽃가지 꺾어들고 소매기는 아가씨야 아주까리 동백꽃이 제 아무리 고와도 몸에 가네 생각사차 내 사랑만 하리까 아리아리 동동 수리수리 동동 아리랑 콧노래를 들려놔 주소 아리랑 콧노래를 들려놔 주소 네, 활기 넘치는 노래를 듣다 보니 온몸이 건강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도 즐거우셨죠? 제 아무리 고와도 내 사랑만 하겠습니까? 부귀영화 누리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래도 내 가족, 내 사랑이 최고지요? 그럼 다음 공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심금을 울릴 노래 보릿고개와 초대 가수 전선홍님의 민요를 듣고 오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아야 뛰지 마라 헤헤 꺼질러 가슴 시린 보릿고개 길 줄인 배 잡고
슬픈 곡조는 어머님의 한숨이었어. 아야 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개 길 줄인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대채우시던 그 세월은 어찌 사셨어. 적은 먹기에 그 시절 바람결에 지워져 갈 때 어머님 서름 잊고 살았던 한마른 보릿고개야. 불필이 꺾어 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님의 한숨이었어. 불필이 꺾어 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님의 통곡이었어. 난 문을 열고 하루를 지내며 사랑이 밝아온다. 에이호야 얼얼얼 거리고 방아로라. 불축상월 갑자이래 경복궁을 이루길세. 에이호야 얼얼얼 거리고 방아로다. 에이호야 얼얼얼 거리고 방아로다. 우강콩강 소리가 웬 소린가. 경복궁 찍는데 해방아 찍는 소리다. 거리고 방아로다. 아이야 우지 마라 배 꺼질라. 이 노래 제가 참 흥겹게 불렀지만 원래는 참 애절한 노래였죠. 저희 세대에게는 느낌이 잘 오질 않는데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보릿고개를 어렵게 넘어와 주신 덕분에 우리들이 이렇게 잘 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실버 스토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 생의 봄날이라는 주제입니다.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시죠? 빨리 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와. 배고프지? 많이들 먹어. 네. 언니, 58번 기사님 너무 좋은 것 같아. 왜? 나한테 종점에서 초콜릿이랑 음료수 주던데? 진짜?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옷 갈아입느라고요. 뭔 일 있었어? 말도 마. 오늘 쌍문대 학생 애들이 김치국물을 넣어서 다 흘리는 바람에 옷 갈아입고 왔어. 빨리 너희들 바뀌었으면 좋겠어. 은경아, 너 교회 다녀? 네, 교회 다녀요. 구원은 받았어? 구원? 구원이 뭐예요?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거야. 죄를 사함 받는다고요? 글쎄, 난 죄가 많은데. 맨날 삥뜯으라는 기성도 너무 믿고 아버지를 위하는 마음도 커요. 지금도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 정말 뭐야 오늘 둘이 판나는 거야? 싹쓸이야? 뭐야 들어왔어? 아 일단 콜만 하자. 에이씨. 자, 그거래. 500더. 뭐야 왜 이렇게 세? 갑자기 자, 첫 이 판 번부터. 끝냅시다 우리. 뭐야? 500에 내 집무수까지 다 끊어. 좋았어. 아 간만에 좀 들어오나 싶더니만 아 정말 쫄아서 어떻게 했어? 죽었어. 콜. 장땡이야. 잠깐. 자, 38 강땅이야. 야, 또 소득 좋네. 에이씨. 오늘 날밤 샐 거니까 다들 꼼짝 말고 있어. 형님 오늘은 그만하셔. 그래 그만해. 뭐야 지금 집무수까지 다 난리 판국에. 자, 시험시험 갔다 오시오. 에이씨. 원정도박을 어떻게 이긴다고 그런다요. 그만하란 게요. 내가 오늘 그만둘 바야 내 손모가지 쟁이 나지. 쎄쎄 아침바람 저마라 영화 해봐. 하나 둘 시작. 쎄쎄쎄. 엄마 근데 그거 무슨 돈이야? 이거 내년에 너 학교 보내줄겨. 진짜? 좋지? 아 나 학교 가고 싶어. 아이고. 아이고 이제 자자. 정말 자자. 엄마 자자. 윤경이 아버지, 윤경이 학교 보내야 되는, 그거 안 돼요. 에이. 윤경이 아버지가 안 돼요. 계속 기시리. 윤경이 아버지 하지 마. 이것들 상황 지나들이야. 윤경이 아버지가 안 돼요. 안 돼. 윤경이 학교 보내. 허구한 날 노름한 일 쓰던 아버지가 논이랑 집을 다 날려버리는 바람에 빚쟁이들이 우리 집까지 와서 아주 난리를 치고 왔다니까요. 다 샀어? 우리 식구는 빨리 사. 결국 야반도주를 하게 됐죠. 거기다가 아버지가 다른 여자까지 데리고 들어왔는데 우리는 그분을 작은 엄마라고 부르면서 함께 살기도 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노름판을 기웃거렸고 어머니가 허들레는 일을 하며 간신히 먹고 살았다니까요. 동생 울면은 엄마 찬장에 죽 끓여놨다. 그거 끓여가 먹이라.
엄마 근데 다른 애들은 다 학교 가는데 나 왜 맨날 동생만 봐? 이외 풀칠하기도 바쁜데 학교는 무슨 학교고? 나도 학교 가고 싶단 말이야. 갔다 올게. 아 엄마. 아버지 엄마는 새벽 일찍 왜 가셨어요? 아버지 저도 학교 보내주세요. 가시나가 학교 가서 뭐하게? 아 저도 학교 가고 싶단 말이에요. 너 공양에 가자. 싫어요. 이놈의 가시나가 너 아버지 말 단단히 들어라. 공양에 가서 1년만 일하면 내년에 학교 보내줄게. 참말로요? 정말이지. 현미 씨 오늘 마감 좀 잘해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야, 오늘 월급날인 거 니네 알지? 알죠? 우리 오늘 뭐 할까? 저번에 니네 성룡 영화 괜찮았지? 또 봐요. 재밌었어. 아 근데 오늘은 음식 먹으면 안 돼요. 맛있는 걸로. 그럼 오늘 뭐 먹으러 가요? 그것도 좋지, 좋아. 오늘 푸지게 먹는 거야, 알았지? 자 마감합시다. 네. 네. 마침 오늘 월급 날이지? 자 채연이 수고했고. 감사합니다. 현미 씨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제 건요? 네 거? 아침에 네 아빠가 와서 다 가져갔어. 뭐라고요? 그걸 아버지한테 주시면 어떡해요? 야, 안 내놓으면 공장을 다 불사지는데 난들 어떡하냐? 그렇다고 주시면 어떡해요? 제 건데. 세상에 별 인간이 다 있어. 은경아. 아버지란 사람이 14살짜리 어린 딸을 공장에 보내고는 월급을 타는 족족 찾아가서 그걸로 노름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생기면서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으려고 다리 위에 올라갔는데 엄마와 동생들을 생각하면 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피해 도망쳤어요. 엄마, 나 돈 벌어 올게. 밥 먹고 가. 괜찮아. 밥 먹고 가지. 괜찮다니까. 많이 힘들었겠다. 완전 드라마네. 그때부터 엄마랑 동생이랑 같이 산 거야? 지긋지긋한 아버지한테서 벗어나서 빈 몸막에서 살았지만 그래도 아버지 없으니까 좋더라. 그런데 누구? 엄마 나왔어. 잘 갔다 온겨. 응. 정한이는? 부모 집 갔어. 엄마 이게 무슨 냄새야? 이상한 냄새 나는데? 엄마 왜 그래? 너 많이 아파? 봐봐. 엄마 병원 안 갔어? 아니요, 괜찮아요. 금방 나을게요. 엄마 이러다 큰일 나. 그럼 냄새가. 엄마 내가 준 병원비 어떻게 했어? 아버지가 또 가져갔어?
가져갔냐고. 아, 엄마. 엄마가 많이 아프셨구나. 유방암 때문에 밤에 잠도 거의 못 주무시고 가슴에 진물이 날 정도로 통증이 심하셨어. 그런데 아버지가 돈을 다 가져가 버리는 바람에 병원 한 번 제대로 못 갔다니까. 아버지가 정말 많이 미웠겠다. 사람을 미워하면 죄라고 해서 새벽제단도 열심히 쌓고 금식기도도 열심히 드렸는데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에 제가 해결이 안 돼요. 맞아. 우리 열심히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 나도 19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구원을 받지 못했었어. 그런데 성경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더라고. 윤경아, 지금 우리 교회 집회인데 같이 가서 말씀 한번 들어볼래? 집회요? 거기 가서 말씀 들으면 죄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럼.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죄가 있으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갑니다. 아가씨 마음에 죄가 있나요? 죄가 있죠.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셨습니다. 그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셨습니다. 거룩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죄가 있는 사람이 거룩할까요? 아니요. 죄가 있으면 죄인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인간 또 실수하고 죄짓고 실수하고 죄지으니까 믿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표 선수로 보내서 그 선수가 1등하면 금메달이 우리 거 되듯이 그 예수님이 잘하면 죄가 저절로 씻어지도록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새 언약 새 법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대표 선수 예수님이 잘하면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된 이 법입니다. 하늘나라 그 어디에도 우리 죄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도 우리 죄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죄의 기록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뭘로 제하느냐? 믿음으로 제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죄를 지은 건 사실이지만 이 죄도 예수님 십자가에 씻어졌어 이렇게 믿을 때 여러분 마음에 있는 죄의 기록이 지워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지금도 아가씨 마음에 죄가 있나요? 아니요. 말씀이 그렇다면 죄가 없네요. 맞아요. 십자가에서 죄가 다 없어진 걸 믿는 게 구원이에요. 죄가 없으면 이제 의인이에요. 아, 그렇다면 저도 의인이네요. 어머니가 구원받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가 먼저 복음을 듣게 하셨더라고요. 어머니는 구원을 받으신 후 오로지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평생 자식 가슴에 상처만 주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셨어요. 작은 엄마도 구원을 받으셨고요. 부모님들이 모두 구원을 받고 돌아가셔서 너무 감사했죠. 저는 지금 링컨 학생들을 위해 주방장으로 일하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고 저희 아들은 그라시아스 합창 단원으로 활동하며 복음을 섬기고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꽃이 피듯
하나님은 절망스럽고 힘들었던 내 삶에 행복한 꽃을 피워주셨습니다. 오늘이 바로 내 생애 최고의 봄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버들을 가장 사랑하시고 후원해주시는 한상덕 목사님께서 우리 실버분들이 너무 보고 싶으시다고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시는데요. 오늘 실버분들에게 이 행복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고 합니다. 복음 시간 후에 새소리 음악학교의 홀로 아리랑을 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상덕 목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추구하는데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육신은 늙고 병들어서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없는가? 그런 부분들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지만 우리 육신을 가지고는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우리 육신의 마음의 죄를 가지고 있어서 죄를 가지고는 영원히 살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일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여러분 신구약 66권 전체적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시고 이 강의에 들으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수수께끼가 풀릴 겁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진짜 선이 없을까요? 우리는 진짜 악이 없을까요? 우리는 악도 있고 선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가 보는 관점이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 기본이 다릅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남의 어떤 삶 속에서 내가 돕고 좋은 일을 하면 나도 선한 일을 했다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 세상의 종교는 우리나라의 유교, 도교 또는 여러분 향교 이런 많은 우리나라에도 교가 들어왔지만 그의 외국에서 들어왔던 이제 천주교, 카톨릭, 천주교나 또는 기독교가 들어왔지만 여러분 종교는 무엇을 추구합니까? 우리 인간의 선을 추구합니다. 죄 짓지 말고 선하게 살아라. 근데 실질적으로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제가 참 가정에서 배웠고 학교에서 배웠고 또 천주교 성당에 20년을 다니고 장로교에 또 한 5년 이렇게 다녀봤지만 저는 선하게 살아보려고 가르침대로 아무리 애를 써도 내 마음에 끊임없이 욕망과 정욕과 이런 탐욕들이 내 속에서 올라오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내가 선을 행하려고 애를 써봤지만 선하게 살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선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정말 죄가 없습니까? 하고 질문하면 이 세상에 아이고 이 양반아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전부 죄인이지 의인이 없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 하나 예를 들어본다면,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 뒤에 복숭아 나무며 감나무, 이런 나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 복숭아 나무를, 참복숭아 나무를 만드는 방법, 이를테면 개복숭아 나무 씨를 심어서 그것이 한 1년, 2년 자라면 그 나무를 베어내고 참복숭아 접을 붙이는 거, 돌감나무를 베어내고 참감나무 접을 붙이는 법을 아버지는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충청도에는 여기 보시면 이거는 고엽나무입니다. 고엽나무. 이거는 참감을 따먹고 버린 씨로 또 씨를 심어서 자라면 이거는 참감이 아니고 돌감나무입니다. 여러분, 돌감나무에다 거름 주고 비료 주고 아무리 잘 가꾸어도 참감이 달릴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지요. 그래서 이 참감나무를 여러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반드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반드시 고엽나무를 베어버리고 참감나무 가지를 떼다가 이와 같이 접을 붙이면 여러분 이 나무가 자라서 이렇게 큰, 여러분 여기 대봉감이나 대접감이나 또는 여러분 쏙소리감이나 월화감이나 또 여러분 단감이나 이런 모든 나무들이 접을 붙여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들포도도 있고 참포도도 있습니다. 들포도, 머루나무.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나무에다가 좋은 포도나무의 씨앗은 바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가지를 잘라서 여러분 이와 같이 접을 붙이면 참감이 달리고 참포도가 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말하느냐면, 자 여러분, 첫 번째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우리는 이 고엽나무나 돌감나무에서 절대 참감을 맺을 수가 없는 것처럼 죄인에게서는 절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나를 찍어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만 여러분 우리 인간에서 좋은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다음에 보면 원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천지창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지으실 때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최초의 인간은 아담과 하와인데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날생자 기운기자, 날생자 신령한 영자를 써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됐다고 말씀하는데 성경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과 하와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넣어서 하나님 앞에 이끌려 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라.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 말씀대로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아담아 이리 와. 예, 아담아 너 저리 가. 예, 아담아 나를 따라와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렸고 저기 뛰어다니는 짐승이 뭐지? 이름을 줘봐. 토끼요. 저거는 사슴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짐승의 그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째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지었기 때문에요. 자, 이와 같이 창세기 2장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렇게 살다가 자,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면 이제 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되었던 아담과 하와, 영, 혼, 몸. 이 영은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마음이고 이 혼은 지성과 감성, 의지의 세계를 담고 있는 마음이고 이 몸은 우리 영혼을 담는
집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몸집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이 하나님 안에 이끌려 살던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이 사단에 이끌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덜 짐승 중에 이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리고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는 이 뱀의 말을 듣고 여러분 이 뱀의 말을 들으면서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고 아주 탐스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 사단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나무가 그냥 먹음직스럽다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단이 나오는 마음을 따라서 여러분 선악과를 따 먹게 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마음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 뭡니까? 영. 이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아닌 마귀의 영. 여러분 귀신의 아비가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마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마음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뭡니까? 마음이 사단이 준 그 생각을 따라서 우리 인간이 흘러가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이 불신과 거짓된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영원한 지옥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전 세계의 강탄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3년 동안 이어지는데 여러분 이 코로나가 어디서 시작했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중국 우한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에 코로나가 들어왔는데 미국만 해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11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중국은요? 한국은요?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이 코로나가 중국 우한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에 들어오고 전 세계에 사망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뿐입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이보다 더 심한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것은 걸리면 48시간 이내에 피고름을 통하고 다 쓰러져. 여러분 이것은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도시를 폐쇄시키고 불을 지르고 거기서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가 없는 이런 바이러스, 이보다 더 강한 바이러스들이 강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살려면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백신이 와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에도 이 죄가 들어와서 죄 때문에 이렇게 사망이 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3장을 보면 이 21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2절, 23절 이렇게 쭉 보면 이런 말씀이 이렇게 나오지요.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은 왜? 여러분, 이 인류의 최초의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서 그 아담의 후손은 죄인은 죄인을 낳고 죄인은 죄인을 낳고 그래서 이 죄가 이 세상에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죄가 들어와서 죄로 인해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병의 근원은 어디서 시작되냐?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음욕이 간음을 하게 되고 자 여러분 다음에 이어져서 보면은 이와 같이 감기는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 감기에는 열, 콧물, 기침, 재채기 이런 게 나와 우리 마음에 또는 몸에 고통을 주게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감기는 바이러스를 잡아야지 열을 잡고 콧물을 잡는다고 해서 감기가 낫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에 죄가 사단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이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이 죄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죄가 들어왔는데 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죄라고 하지요. 이 미움이라는 마음이 살인을 하게 되고 탐욕이 도둑질을, 음란이 간음을, 거짓이 사기를 치게 되고 이런 광패, 마치 미친 마음, 우리가 미친 짓을 할 때가 종종 있고 여러분 우리는 이 죄를 범할 때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지 범죄가 마음으로 죄를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는 사단이 주는 이런 욕망과 정욕과 이런 탐욕이라는 이런 마음들이 죄를 범하게 하는데 이 죄는 마귀가 넣어놓은 죄인데 이 죄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범죄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담고 가려져 있는 걸 죄라고 하고 이 죄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그 순간순간 그 시간 그 때를 따라서 죄를 범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와 같이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면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가시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시나무는 아무리 물려도 포도나무가 될 수가 없지요.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 인간의 근본 죄를 상징하는 마음에 찌르는 죄악된 마음, 바로 이 죄인에게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죄를 가지고 양심으로, 도덕으로, 신분으로, 여러분 심지어 종교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바로 뭐냐? 내가 몇몇 가지 좋은 일을 해서 내 마음을 가리우는 뭐예요? 이런 양심적인 것이나 인간의 행위가 결국은 마음의 죄를 두고 행하는 것은 여러분 위선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를 위선자라고 하지 참된 선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지요. 여러분 첫 번째 이건 쇠 파이프를 잘라서 만든 반지입니다. 쇠 반지예요. 여러분 이 두 번째는 모양을 내서 도금을 했습니다. 이게 금반지입니까? 도금반지지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것은 금반지입니다. 이 금반지는 여러분 이것은 겉도금, 속도금, 여러분 금입니다. 이것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은 이와 같이 도금한 위선자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신 분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버리고 떠나서 사단이 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그 불신된 마음이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거짓을 만들어내고 내 욕망 속에 나를 지키고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위선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루하루 살아봐야 참된 평안이 없고 그 죽음 앞에 많은 사람들이 보면 두려워 떠는 것은 뭐냐? 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이 56절 58절에 보면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희 쏘는 것은 죄요 하고 죄인을 향해서 사망의 화살을 당기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떠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조폭계에 있던 김태촌, 조양은 씨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분들도 그 죽음 앞에 정말 죄 앞에 처절한 모습을 볼 때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이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 태어나 죄로 인해 사망이 왔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아담으로 인해 죄인이 돼서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되는데,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치 아니한 사람들은 여전히 이와 같이 아프리카에 아직도 쇠고랑에 채워져서 이렇게 노예로 이끌려가는 것처럼 사단은 우리를 죄의 노예로 만들어서 영원한 지옥에 이끌어 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모든 사람이 이끌려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선이 없는, 나는 항상 악한 거짓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죄인입니다, 선이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돌이켜 무엇을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라. 내가 너 죄 사해줄게. 너가 죄 없이 해줄게. 그렇게 예수님 앞에 돌이키는 게 참된 회개지. 내가 하나님의 죄졌으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죄짓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이것을 끊임없이 해보지만 제가 60년, 80년쯤 살았던 어르신들을 만나보면은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죄를 씻어보려고 했고, 저도 천주교, 장로교 다니면서 죄를 씻어보려고 했지만 이렇게 노력하고 애를 써서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죄를 씻느냐? 여기 보면 속죄 제사는 제사법을 통해서 죄를 씻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8월 명절에도 제사, 또 제삿날에도 제사, 설날에도 제사. 여러분 누구에게?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지요. 그러면 제사 드릴 때 거기에 소고기도 있고 돼지고기도 있고 닭고기도 있고 밥도 있고 국도 탕국도 끓여서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해서 제사를 드리지요. 어버이의 살아생전 잘못했고 죄송스럽고 그래서 이제라도 좋은 음식 차려서 어머니 아버지 가시는 그런 길들 앞에 이렇게 또 제사상을 차려서 제사를 드려서 속죄하는 마음을 드리지만,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있는 그런 영원한 속죄 제사법에 여러분 이것은 변질된 거에 불과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제사는 왜 우리에게 드리도록 했느냐면, 하나님 앞에 이 성막 안에 죄를 범했을 때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는 염소도 있고 양도 있고 여기는 소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에 여러분 여기 흠이 없는 양을 준비하라. 그래서 내가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사실을 깨우침을 받을 때 흠 없는 양에게 준비를 해서 양머리에 두 손 이렇게 안수를 하면, 이 안수라는 것은 넘어간다, 전가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머리에 두 손을 안수해서 이 죄가 양한테 넘어갈 때, 야, 나는 죄가 없어. 내 죄가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양한테 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냐? 이 양을 잡아서 이 피를 받아 이 번제단은 제사 지내는 제단 그 뿔에 우리의 죄가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단뿔에 피를 바르고 양 껍데기를 벗기고 그리고 똥을 씻어내고, 이 제단 안에 보면 석쇠같이 생겼는데 여기에 양을 집어넣고 밑에서 불을 태워 양이 제물이 됩니다. 그럼 양은 피를 흘리고 죽어서 우리 죄가 씻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죄가 사해지는데, 이것은 여러분 여기 보면 무슨 제사입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죄는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킨다고 기도한다고 씻어지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내가 죄를 범했을 때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제가 25살에 시골에 친목회를 할 때에 친구들이 시골 갱변에 모였을 때 술잔을 나누고 막 이런 대접에다 소주를 따르고
한 잔 받아라 하면서 막 친구들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그 친구 하나, 어떤 친구 하나가 꼭 그렇게 시비를 걸어요. 야, 내 술 받아라. 그러면서 왜? 뭐 내 술 안 받을래? 하면서 이렇게 시비를 거는데 이 친구가 싸움이 걸려서 친구와 막 싸우는데 제가 옆에 가까이 가서 야, 친구들 만나 오래간만에 재미있게 놀지 그렇게 싸우냐? 야, 이 자식아, 너는 뭐예요? 내 멱살을 딱 잡는 거예요. 너 이거 놔? 안 놔? 그래, 못 논다 어쩔래? 저는 제 멱살 잡고 있는 손을 놓게 하려고 이걸 치는데 그 친구의 팔에 맞으면서 그 친구 입에가 맞으면서 이빨이 두 개가 덜렁덜렁 흔들려. 여러분, 피를 흘리고 그러는데 친구들이 막 말리고 하는데 경찰차가 왱왱왱왱 와서 저를 현장범으로 딱 체포해서 경찰서 유치장에 갖다 집어넣었어요. 시간이 하루가 갔어요. 이틀이 갔어요. 저는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러고 나서 사흘째 되는 날 철장문이 철커덕 철커덕 열리면서 한상덕 나와 하고 저를 데리고 면회실로 가는데 면회실에 제일 무서운 분이 와 있는데 바로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가 저를 휙 보시더니 얘 이놈의 자식 밥 처먹고 잘한다. 싸움지랄이나 하고 말이야.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저를 휙 보시더니 그래 몸은 괜찮냐? 예 아버지. 할 수 있냐? 자식을 살리고 말리지 소 팔았다. 저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소를 팔았지? 아버지가 소를 팔아서 그 죄값으로 내 죄를 치르셨구나. 그래서 주머니에서 봉사패를 였다 하고 꺼내서 보여주시는데 합의서라는 걸 처음 봤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이 죄를 범했지만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해서 그 죄값을 치르려고 여러분 소를 팔아 그 판도로 죄값을 치렀고 소는 도살장에 끌려가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내 죄값을 치른 겁니다. 그러면 용서를 빌어서 죄가 사해졌습니까? 아니에요. 죄값을 아버지는 반드시 짐승이 피를 흘려 죽음으로 인해 저에 대한 죄값을 치르셨고 여러분 아버지는 94세를 사셨고 아버지는 저를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 너무 평안히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주의 백성에게 반드시 죄사함으로 구원을 알게 하리니 여러분 이 구원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고 그 빛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광명의 빛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빛이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는데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고 죽음 앞에 있는 사실을 깨달아야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바로 구원자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저희 바로 내 죄에서 예수님은 구원하시려고 죄의 시간인 성령의 씨로 마리아 몸을 통해 잉태를 시켜서 예수님이 33세가 될 때에 제사장 직분을 역임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냐. 여기 떡을 떼어라. 그리고 이 잔에 포도주를 마셔라. 이 떡은 내 몸이다. 내 몸이 채찍에 맞아 갈기갈기 찢겨져 피를 흘려 죽게 될 거야. 내가 피를 흘려 죽게 되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 위에 흘리는 언약의 피다. 피의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피를 흘리고 죽어야 죄가 사해진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사도 요한을 통해 회개시켜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회에서 회개하고 나올 때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아 네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아니 예수님,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이와 같이 세례를 베풉니까? 아니야 요한아, 이와 같이 해야 모든 의가 이루어져. 그래서 요한은 이 세상 사람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 사람이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안수해서 이렇게 모든 죄를 예수님한테 넘긴 겁니다. 세상 사람의 모든 죄를 예수님한테 안수해서 모든 죄가 이와 같이 넘어가야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의를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죄가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한테 넘어갔습니다. 구약의 양머리 안수에서 죄가 넘어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님한테 넘어갔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는 전두환 씨 죄도 넘어갔습니다. 김일성의 죄도 넘어갔습니다. 전두환 씨가 이 사실을 안다면 백담사에 가서 목탁을 1년 두드리고 2년 두드리고 또 감옥에 가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씻어내는 사실을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의 죄를 두고 고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사실을 정확하게 깨우쳐주는 교회와 목사를 만나면 내 죄도 이렇게 예수님한테 넘어갔구나, 내가 의롭게 되었구나 하고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될 때 여러분은 평안과 쉼을 바로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 때문에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천국에 모든 사람이 갈 수 있도록 하늘이 열리고, 저는 내 죄가 여기서 끝났구나, 내 모든 죄가 예수님한테 넘어갔구나, 내가 이제 의롭게 되었구나, 이 사실을 1988년도 10월 21일 날 밤 10시에 깨닫게 되면서 그동안 천주교, 장로교, 감리교 그렇게 25년 동안 다니던 이 모든 종교 속에 끝이 나고 내가 이제 참된 신앙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의를 이루고 난 이튿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요한은 뭐라고 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질 때 인간세 의상,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여러분 어디로 가시냐? 십자가에 가서 못 박혀 피를 흘려 죽으시면서 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면 여러분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누가 이루었고 누가 씻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알게도 모르게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죄를 누가 씻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씻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씻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롭다는 거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아직도 죄가 있다면 예수님은 헛죽음인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여러분의 죄를 원죄, 지은 죄, 지을 죄, 그 모든 죄를 다 이루었다. 이 5글자만 외우세요. 이것이 약속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죄를 사한 사람 의롭다, 거룩하다, 깨끗하다 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않는다. 누가? 여호와께서.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4절에 구약 사람들도 양이 그때그때 지은 죄에 죄물이 되어서 씻었지만 그 죄는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씻어지지는 않고 예수님의 그림자. 그래서 내가 그들의 죄를 사고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그들의 죄를 사고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걸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23절이고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느니라. 의롭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의 죄를 사서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렇지요. 바로 의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판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판결은 너무 정확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판결을 뒤집는 사람은 이것은 마귀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고 저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35년 동안 전하면서 너무 행복하고 소망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내 죄도 끝났고 내가 이제 의인이구나.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 아직도 죄인입니까?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렇죠. 이쪽에 어떤 분은 지금 죄인이라고 얘기하시네. 이쪽은 전부 다 의인이라고 하시네. 예, 맞습니다. 의인이라고 하시는 분은 왜? 내 죄를 예수님이 살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고, 죄인이라고 하시는 분은 죄 짓는 자기를 믿지 죄 사한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태어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 알게도 모르게도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앞으로 또 기회 되면 더 믿음에 관한 말씀을 들을 기회를 얻게 되기를 바라고 다음에 또 여러분 만나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멀리
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면역력이 있으면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마음 실버 한가위 대잔치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며 다음에는 더 다양하고 즐거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